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특병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923년에 사망한 덴마크 수집가 라스 에밀 루브룬이라는 사람이 막대한 재산을 이렇게 모으고 그것으로 동전을 수집했는데 약 2만여 개의 동전을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이것을 꼭 100년 동안 팔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 판매해라 라고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100년이 지난 올해 2024년 브룬의 후손들은 이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2만 개의 동전 중에서 286개를 골라서 경매장에 내놓았는데 1483만 유로 우리 돈으로 221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담대한 성도들이라 전혀 놀라시지 않는군요. 버트 사업을 통해서 이 돈을 모은 브룬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 희귀 동전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후손들에게 남겼다라는 것이죠. 1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브룬의 후손들은 이 선대의 유언만 잘 지켰는데도 놀라운 부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이 할아버지의 유언을 잘 지켰더니 막대한 재산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유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당부의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당부의 말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마지막으로 사람이 죽을 때에 남긴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갑자기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영생 선교사가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제가 총학생회장으로 섬길 때 선교부장으로 저와 함께 연을 맺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에 나갈 때마다 서로 돕고 기도하며 격려한 그런 사이였는데 갑자기 선교지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한국으로 이송됐는데 1시간 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7월 초에 그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나가기 전에 형님 얼굴 보고 싶고 형님과 밥 한 그릇 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가 제주도에 세미나가 있어서 올라올 수가 없어서 어떻게 나를 잡아도 꼭 너는 그런 날을 잡냐?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다소 서운한 말로 형님, 우리는 안 맞소. 어떻게 이렇게 노또처럼 안 맞소? 그러더니 형님 꼭 제가 다시 들어올 때 같이 밥 함께 합시다. 건강하쇼. 아프지 마쇼. 몸 좀 돌보면서 사역하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선교사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얼마나 녹아있는지 그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래 하나님의 부르신 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몸 잘 돌보고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지막 생에 유언으로 어떤 말들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건강해라, 밥 굶지 마라, 돈 많이 벌어라,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성공해라, 부자 되라. 많은 당부의 말들이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구원받고 왔으니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돌아보며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고백으로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인 다윗이 7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며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긴 내용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사울 왕의 보좌관으로 들어갔지만 하지만 나중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그는 도망자의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도망했고 그곳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만나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후에 7년 뒤에 이스보셋이 죽은 뒤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은 최강으로 부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 최고의 영토를 확장하고 튼튼한 나라의 기반들을 다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누렸던 40년의 왕위는 영광의 순간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숱한 아픔과 상처들도 있었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리기도 했고 자녀들 간의 분쟁과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일어나 역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아도니아와 압살롬이 왕위 계승을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살아간다라는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통치함으로써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고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어린 솔로몬 왕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그 은혜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이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준 첫 번째 유언은 바로 대장부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이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히브리어 말은 강하고 남자다운 삶을 살아라. 남자답게 되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남자답게 되어라는 것은 남성 명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중성 명사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남자다운 특별히 담대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는 용맹함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담대함을 잃지 말아라라는 뜻이죠.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참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3번이나 쫓아다녔는데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 다녔고 또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며 조롱할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끝까지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3편에 1000만 명이 자기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자기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시편 3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되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사들이 그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를 지켜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그를 적으로 돌아서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죠. 그렇게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마저 배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질입니다. 다윗은 늘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자기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서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자기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하지만 다윗은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적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최고의 방패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 부는 깊은 밤에도 엄마 품에 자는 아이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자신을 분명히 보호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발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의 해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그대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기에 왕으로서의 성패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 그래서 자신의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에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받은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자신의 가족과 또 이 공동체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슬피 울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쫓아가라. 반드시 내일 오후까지 내 모든 잃어버렸던 가족들과 재물들을 찾게 될 것이다. 다윗은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말렉을 무찌르고 자신의 가족들과 빼앗겼던 재물들을 찾아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든 팔을 앞으로 내밀었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강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그 강을 건넜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옥문이 열리고 불뱀에 물려서도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언은 공정하고 지혜로운 처신을 해라 라는 것이죠. 다윗은 죽음의 목전에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시므이를 살려두지 말라라는 것과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고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바르실레에게 상을 주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다윗이 요압을 죽이라고 한 것은 그가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방자히 행하였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저주했다가 판세가 뒤집히지니까 다윗을 찾아가서 허리를 조아렸던 시므이도 그의 강교한 성품 때문에 숙청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저 봐라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꼬라지가 저거다고 그렇게 욕을 퍼붓을 때 바르실레가 떡과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과 시므이를 죽인 것은 개인의 감정으로 숙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고 바르실레에게 보응하는 것은 왕을 보호하고 충성하는 이에게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다윗은 공정하고 지혜로운 처신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명과 또 지혜로운 처신을 하게 되면 때로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네 것을 찾아야지, 네 유익을 구해야지, 왜 네 것은 챙기지 못한 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냐라고 힐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공정하고 지혜로운 처신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공평함을 유지하고 정직함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오할 때 나만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겉모습으로 성공한다고 우리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정하고 지혜로운 처신으로 우리가 선 공동체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소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정직하게 바르게 공정하게 살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바른 신앙관과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대충 타협과 훈계가 아니라 인생의 승리 방정식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몇 해 전에 인간극장에 나왔던 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많이 보셨을 친구입니다. 로봇 딸이 김세진 군. 김세진 군은 태어날 때부터 무릎 아래에 두 다리가 없었고 오른손도 두 손가락이 없는 선천성 무용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포기하지 마라, 강해라, 일어설 수 있다, 너는 반드시 걸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받고 어릴 때부터 피나는 걸음걸이와 수영 연습으로 의족을 착용한 채 각종 대회에 나가서 수영선수로서 많은 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수영을 해서 150여 개의 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그는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지만 한계를 넘어 수많은 역경에 도전할 수 있는 의지를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피나는 노력과 연습으로 저렇게 걸어왔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그를 입양하고 키워줬던 그의 어머니의 지극정성이 있었습니다. 걷다가 넘어져 울면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울부짖는 세진이를 향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일어설 수 있어, 너는 걸을 수 있어 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르쳐줬고 약자를 돌아보며 패자를 돌아보며 그들에게 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올바른 심성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 중에 제 마음을 때렸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세진아, 파리를 쫓아가면 똥이 나와. 그러나 나비를 쫓아가면 꽃이 나온단다. 이 세진이 엄마는 자신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아들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똥파리를 쫓게 되면 거기는 실패와 좌절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성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파리를 쫓아가려고 할지 나비를 쫓아가려고 할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기에 확신 가운데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라.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끝까지 공정하고 지혜로운 처신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되고 평안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공정하고 지혜로운 처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에 곁눈질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기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